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연이어서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 또 곧 오십니다.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온 세 명의 동방박사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죠. 동방박사. 성경에는 그 세 사람이 누구인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이 안 나와요. 그죠? 동방박사 세 사람만 나와요. 그냥. 다만 전승에 따르면 그 세 사람이요. 저도 참 이름이 생소하더라고요. 전승이에요. 전승에 따르면 그 세 사람 이름이, 한 사람이 멜키오르, 또 한 사람이 가스파르, 나머지 또 한 사람이 발타사르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저쪽 페르시아 쪽, 이란 쪽 사람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뭐 이게 누구냐, 이 동방박사가 누구냐, 이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데 미국의 목사이자 외교관이었던 헨리 벤 다이크라는 분이 2001년에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소설을 출간합니다. 2001년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세 사람인데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그런 소설을 출간하는데 그 소설에 등장하는 네 번째 동방박사 이름이 아르타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르타반. 픽션이죠. 허구 소설이니까요. 아르타반은 하늘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만나러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아르타반은 세 개의 값비싼 보석을 예물로 챙깁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성경에서 동방박사들은 뭘 챙겼어요? 세 가지. 황금, 유향, 모략. 근데 이게 장례용품입니다. 실은요. 아무튼 오늘은 이 주제가 이것이 아니니까 아무튼 문제는요. 이 아르타반이라는 이 네 번째 동방박사가 세 개의 보석을 챙겨갖고 이제 누구 만나러 가요? 아기 예수 탄생했다고 하니까 아기 예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동방박사 아르타반은 예수를 아련하는 여행을 계속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광야에 쓰러진 어린아이를 보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5군데 상처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소설 내용입니다. 이게. 이 5가지에서 피를 냈다는 것은 이게 보통 로만 카톨릭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갖다가 5곡지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그 순환 그 과정을 5곡지로 얘기하는 게 전통이 있어요. 이게 아마 그것을 상징하는 듯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광야에 쓰러져 있는데 5군데에서 상처에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이 아르타반은 이 아이를 구해 근처 마을에 데려다주고 치료비로 그 3개 중 보석 3개 가지고 갔잖아요. 3개 중 하나를 지불합니다. 이 아르타반은 계속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는 가난 때문에 큰 빚을 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가족을 마주칩니다. 그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두 번째 보석을 내줍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마을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잡혀가는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세 번째 보석을 마저 씁니다. 보석 다 떨어졌죠.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보석을. 아르타반은 이후로도 고통받는 사람과 마주쳤고 그때마다 자신의 옷가지를 소지품을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타던 말까지 다 건네줍니다. 결국 아르타반은 모든 것을 잃고 구걸하며 떠돌다가 어느 항구에 다다릅니다. 그곳에서 노예로 팔려가요.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노예로 팔려갈 사람 대신에
자신이 자청을 해서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가요. 아르타반이라는 사람이 수십 년 종살이 끝에 이미 예수님은 그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성장하셨겠죠, 그죠? 예. 수십 년 종살이 끝에 아르타반은 해방됩니다. 종으로부터.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립니다. 어느 곳에서. 그곳에 아르타반이 다다릅니다. 바로 그곳에서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목격합니다. 그 사형수가 자기가 찾던 그 예수임을 깨닫고 십자가 아래 쓰러져 예수와 함께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소설은 끝납니다. 어떻게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셨는지요? 오늘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 성탄절이죠. 여러분이 동방박사라고 하신다면 무슨 예물을 준비하며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를 갖고 아기 예수를 영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동방박사라면 왜 우리 사람들은 저토록 성탄절 시즌이 되면 들떠있고 설레며 서로를 축복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주고받을까요? 석가탄신일 이렇게 이런 분위기 아니죠. 서로 인사 주고 안 받아요. 근데 유일하게 성탄절만 그래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날 것이고요. 그 대신 우리가 영원히 살아날 것이라는 기쁨과 영원한 생명, 최고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는 기쁨 중에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야말로. 진짜 기쁜 날이죠. 우리가 받은 그 영원한 생명으로 기뻐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좋은 일이죠. 이건 감사한 일이고요. 좋은데 거기에서 멈춘다면 내가 이제 아기 예수 태어나서 내가 영원히 살게 됐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어. 좋아요. 이건 팩트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춘다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허구이지만 네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가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울림을 주죠. 그런데 이 울림에서 또 끝나면 안 돼요. 그죠? 이제 우리가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의 아르타반이 동방박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 한번 보세요.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이것은 이 예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요. 그분이 사랑을 오셨고 하나님이 그 사랑이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 안에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9절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죠.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탄절 주제죠. 그야말로요. 자, 11절 보세요.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라고 돼 있죠.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제 자, 11절에서 이렇게 돼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어떤 말씀이 혹시 떠오르셨습니까? 혹시 떠오르신 말씀 없었어요? 제가 준비한 말씀 보여주세요. 이 말씀 어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도 이처럼이라고 써 있죠. 이처럼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한테 그냥 내주셨어요. 여기 요한일서 11장에 4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이렇게 돼 있죠. 같이 메아리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11절 마지막 표현이요. 역시 또 메아리칩니다.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갖 것 다 쏟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서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도다 말씀은 다음 주 주일날 12월 30일 날 계속 이어서 이제 제가 같이 또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땅하도다. 이 또 의미가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요? 마땅하도다. 아무튼 뭐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의미는 아니죠. 마땅해야 돼요. 이것을 마땅하도다. 누구처럼요? 네 번째 동방박사처럼요. 아니 아기 예수한테 줄 보석을 그냥 그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 전쟁에 끌려가는 사람, 그 다음에 다친 그 꼬마에게 그냥 다 주잖아요. 그 예수님한테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안 주고 누구한테 줬어요? 그 사람들한테 줬잖아요. 그 꼬마 아이, 5군데 상처 입은 꼬마 아이,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 그 다음에 쫄딱 한 사람, 한 가족들, 바로 그분들이 예수인 거예요. 그 소설에서는 그렇게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우리에 있는 이웃에 있어요. 거기에. 이런 것을 우리가 새기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이 사랑에 관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12월 31일에 계속 이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혹시 예수님이 아니신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성탄절의 의미를 찾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